출애굽기 4장 15절부터 10절까지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점을 행할지니라. 아멘. 항상 둘이 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출애굽기라고 또 이번에는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장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장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리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기에 이 행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상무 개혁연합 총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를 하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제13회 우리 기독문화예술제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기독교와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면은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이러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유를 위한 삶을 산다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관 속에서 빠져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희생을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존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모세라는 사람을 존재의 삶을 살아갔던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존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태어나서 모두가 남자는 다 죽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진 생각과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그는 강줄에 당겨져서 나일강에 뛰어져 그리고 생명을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말 그대로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인 합세수투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그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때의 삶은 저는 소유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환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는 베다른 형 투트모스 3세에 쫓겨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그는 살면서도 그는 자신의 소유의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자인데, 내가 이곳에서 조금만 지나면은 나의 어머니 양어머니 합세수트가 나를 부를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다시 애굽의 왕으로서 나는 살아갈 텐데 아마 큰 소리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 강야 생활, 그 생활 40년 생활 속에서 그는 20년을 아마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주변에 모든 나의 측근들은 다 죽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를 돌보던 양어머니 합세수트도 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이 다 없어졌을 때에 합세수트의 그 사랑을 그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지만은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젠 삶의 목적을 두고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안에 양을 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는 36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호렙산 가까이 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불을 보고 그곳에 가까이 갈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자신의 존재성을 되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4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훈련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놓으면 문둥병이 말하고, 다시 가슴에 놓으면 손이 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째 된 해에 부르십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장섰지만은 그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하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리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 입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가서 내 일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을 이뤄가는 것, 나라를 이뤄가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입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세계에 우뚝 서는 이 대한민국이 되려면 먼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에, 입에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온전히 굳건히 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갈 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말했습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도 그의 입에 숯불을 찢었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도 그의 입에 숯불로 찢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말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 정직한 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돌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서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이 할 말이 없었지만은 그러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갑니다. 40년 그리고 8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자기를 대변해 줄 것을 믿었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 나가 파라오에게 서게 됩니다. 바로 아멘호텝 2세인 그 파라오 자기의 조카에게 가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코 기적이 없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이적이 없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이적이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선두기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아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증거되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그리고 나의 존재성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만으로 말로만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하기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 속에 먹고 살기에 필요한 양떼를 치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적을 통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이 하는 워십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나약한 지팡이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그에게는 도움이 그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그는 이후에 무라벨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재능이, 여러분의 소유가 그리고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 때는 그 경배가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고 운비장을 굳건하게 하고 아름다운 일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이 후손에게 복이 가는 그 복이 어떻게 급히 달리는 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급히 달려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쓰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자, 물론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나의 전체성을 알고 나의 존재성을 알고 존재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제13회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